할렐루야. 오늘 3장 말씀은 진노와 회개와 소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주제로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의 이러한 그 슬픔과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에 대한 고통을 표현할 때에 자기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또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에 대하여 마치 자기 자신인 것처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보면은 나의 살과 가죽, 나의 고통, 내게 대하여 이런 내 고초와 담즙 이러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예레미야 그 자신에 대한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이것은 복합적으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나를 표현할 때 그것이 예루살렘 또 유다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 전체를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그가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습니다. 40년이라면은 어린아이가 중년의 아저씨가 될 때까지의 긴 기간입니다. 그런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하고 유다가 바벨론에게 잡혀갈 것들에 대하여 계속적인 경고를 하면서 여호야김, 시드기야 계속해서 이러한 그 몇 대 왕에 걸쳐서 이러한 그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나의 때는 괜찮았잖아, 우리 때도 괜찮을 거야 하면서 계속 회개를 미루고 하나님께서 마치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드디어 멸망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그렇게 외쳤던 대로 멸망의 날이 다가왔을 때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거 봐라 이것들아, 너네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더니 이렇게 됐지 않아, 이 꼬숩다, 이 바보들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외쳤고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정말로 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나라를 걱정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가 정말로 그 말씀대로 그렇게 무너지고 나니까 예레미야는 이 고통에 울부짖는 그러한 그 비탄의 시를 지으면서 자신은 바벨론에서 대우를 받고 있는 거죠. 바벨론에서 너 마음대로 살아라, 내가 네 소문 들었다, 우리에게 항복하라고 했다는 거 내가 다 안다, 너 편안하게 해줄 거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평안을 선포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마음은 자기 민족이 무너졌던 것들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하여 회개하고 촉구하고 외치며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나가섰을 때 드디어 매를 들었고 매로 인하여 무너져서 울며 불며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악인의 죽는 것조차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자기 죄 때문에 고통받고 그 죄의 형벌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그 고통스러운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벌하실 수밖에 없었던, 우리 자녀들을 매로 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괴로워하면서 예레미야의 예레미야 애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그 예레미야의 그 부르짖음, 또 고통, 괴로움이 이 1절부터 계속적으로 18절까지 이 부르짖어도 도움을 구하나 기도를 하나님이 물리치셨고 우리는 모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종일토록 노랫거리가 되었고 또 우리의 이 허리에 화살을 맞아서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런 많은 그런 고통에 대하여 호소하는데 그런 이 고통 가운데서도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70년 동안 유다가 종살이를 바벨론에서 하고 오면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주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비록 바벨론이라는 곳에 가서 노동도 하고 어려워지고 그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또 거기에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와 같은 바로 그 나라의 탑 총리, 그 다음에 도지사들, 유대인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미리 장치를 해 놓으시고, 그들이 초기에는 고역을 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면서 재산을 늘리고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을 하나님이 그 포로된 곳에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70년의 포로 생활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고향을 떠난 그런 그 아픔과 괴로움, 그렇지만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데, 그들의 부모님과 함께 이곳으로 왔고 여기서 제2세대가 자라나서 이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가본 적도 없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느냐? 너의 부모님들이,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님들에게 주었던 그 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너희들을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서 보면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벌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징계를 내리실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옛날에 거듭났고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적이 있는데 어찌하다가 넘어져 가지고 교회도 대충 다니는 사람이 되고 또 무너져 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지금 더 억눌리고 더 어렵고 힘들고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그들 속에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회복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의 빛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사단 마귀는 우리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끝났어. 아무런 소망이 없어. 멸망받았어.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네 맘대로 살아봐. 이제는 죽었어 하면서 그렇게 사단은 내리누리고 짓밟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들이 돌아올 소망을 갖고 그 아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소망 붙잡고 거기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의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그 자녀들에 대한 소망이에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구나. 그렇죠. 한 살짜리가 쫓아왔으면 70살이 될 것이고 거기서 낳은 자녀들 많이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돌아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그들이 다 2세대, 3세대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들은 젊음 때에 그들은 고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오늘 23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매일매일 생각하니까 낙심 가운데 포로 가운데서도 다시 소망이 생기는데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누가 나의 기업이 되십니까? 사람이 기업이 아니고 돈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소망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뭐를 기다릴까요? 바로 하나님의 해방.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손해볼 때도 있어요. 정직하기 위해서,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서, 참으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 목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주님의 일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 일하고서 5일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받잖아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일과 토요일 일을 빼버리고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 다른 사람들은 그 시간에 나보다 2배의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그들보다 더 가난해지고 더 나약해지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주님 때문에 고생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에 기쁨을 넘치게 하시고 그 수확에 배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결실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무엇을 기다립니까?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는 것, 그거를 통해서 이 세상 원리 속에서는 그만큼 내가 노력한 대로 성실하게 일한 대로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하늘 창고를 열어놓으시면 내가 주님 때문에 다 제한하고 다 절제하고 주님 때문에 손해봤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실 것입니다. 21일 이 새벽기도, 21일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우리는 어쩌면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제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어쩌면 손해볼 수도 있고, 이 날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성실하게 드리겠다고 했던 마음을 하나님께 소원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여기서 겹쳐서 올 수 있어요. 이 일 저 일, 기도를 할 수 없게 만들고 기도를 중지하게 하고 또 기도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나에게 유혹이 되는 일들이 올 때 우리가 기도가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내가 해야 할 계획이 중요하고 내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거를 선택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주님 때문에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내가 갈 수 있는 곳을 제한하고, 그게 바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기도할 때 조서가 붙었어요. 뭐라고 조서가 붙습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이든, 왕이 아닌 다른 것에 기도하는 사람은 반역자로 알아서 처단하겠다,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벽보가 붙었는데, 총리였던 다니엘이 그거를 알고도 하루 3번 감사하기 위하여, 여러분 감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기도하기 위하여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21일 후에 온 결과가 뭡니까? 21일 후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너의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죠. 여러분, 미래에 대한 계획은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거니까 알고 계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누구에게 합니까? 친하니까 하는 거죠. 친밀하니까 하는 거. 아무한테 알려줍니까? 어떤 일들에 대하여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갈 때 당신 미리 알고 있어서 이렇게 조치를 하세요. 친한 사람한테 하는 거죠. 아무한테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가정일이든지 교회 일이든지 아니면 직장의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누구에게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까? 자기에게 신뢰를 주고 친한 사람에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애쓰며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한 가지 마음 때문에 그는 목숨도 잃을 뻔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고
다 바꿔주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것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고 우리는 그것을 쫓아서 20일을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선한 것을 예비하신 줄 압니다. 어떤 분은 질병을 위하여, 어떤 분은 가족을 위하여, 어떤 분은 구원을 위하여, 여러 가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 주님 21일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기간에는요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나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나 이런 거 저런 거 사람 쫓아다니면서 막 이럴 필요가 없어요. 뭐 한다고요? 잠잠히 기도하는 것이 좋다. 특별히 27절을 읽어보면요,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메우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잡혀가서 이 다니엘과 같은 10대 청소년들이 잡혀갔고 또 더 어린 아이들도 잡혀갔고 부모님들과 함께 잡혀갔고 이런 잡혀간 그런 그 자녀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경에 오늘 본문이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다. 아멘. 여러분 늙어서 멍에를 메면 힘듭니다. 그 멍에 때문에 내가 죽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멍에를 맬 수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젊은 사람들에게 고생을 주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을 미리미리 훈련시키는 겁니다.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은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뭐를 알게 되냐면 인생을 알게 돼요. 지혜를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젊었을 때 연단 받을 때 일찍 연단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귀하게 빠르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 젊은 어린 아이들 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들, 젊었을 때 고생하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움을 많이 당한 청년들이 있죠. 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주 예수와 함께 뚫고 나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멍에를 쥐고 함께 나가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 주시고, 그들이 이 멍에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단련하여서 하나님 쓰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저는 조금 더 하나님께서 젊었을 때 나를 훈련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30세에 이 호주에 왔었을 때, 호주에 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밑바닥을 살면서 많은 훈련을 시키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정말로 제가 체험하면서, 와, 지금 와서 볼 때면 한 10년만 먼저 하나님께서 더 훈련하셨었으면 지금보다 10년은 더 믿음으로 사역했을 텐데,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30도 젊은 나이였죠. 우리가 젊었을 때 믿음의 훈련, 믿음의 연단,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엎어졌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주님이 일으키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지금 가르쳐 주시고 배우기 때문이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높은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면서 쫙 떨어져서 죽기 직전에 다시 날개로 받아가지고 올려놓고 또 떨어뜨려서 다시 날개로 받아놓고 다시 올려놓고 하면서 어린 독수리가 이제는 점점점 날개에 힘을 얻어서 큰 독수리가 되고 다음으로 하늘의 제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젊은 사람들을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런 훈련받는 그런 시간들을 주기를 원하고, 우리 청년부도 이제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청년들로 정말로 저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 아이들조차도 말씀 맡은 사람들, 청년들도 말씀 맡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법이 그들의 마음속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그들의 중심이 되어서 중심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딱 되어가지고 심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뭐를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기준을 모르니까. 한 가지 기준을 확실하게 서면 나머지는 심플합니다. 나는 주의를 철저히 지킬 거야 라는 기준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그거의 기준에 맞춰서 자를 거 자르고 안 할 거 안 하면 딱 심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없으니까 어떡하지? 이 상황 저 상황 이 상황 저 상황 아 이건 어떡하지? 왜요? 기준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혼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 기준 세우고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처럼 자라나야 되고 또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멍에를 메우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홀로 있을 때 정말로 쓸쓸할 때 아무도 내 곁에 없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훈련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그때에도 감사해야 되고 잠잠할 것은 사람들에게 나의 사정을 호소해야 되고 막 얘기하고 싶을 때 그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만 나가서 주님 내 이 문제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런 외로움과 또 답답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29절에 그대의 입을 땅에 찌끄러낼지어다 겸손해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먼저 겸손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런 멍에를 내는 것, 젊은 시절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겸손케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거기에 포로의 자녀로 자라납니다. 학교에 가면 뭐라고 하겠어요? 너 포로의 자녀구나, 포로의 자녀. 그러다 보니까 상처도 있죠. 그러나 그 상처 가운데 소망을 갖는 자는 겸손해집니다. 상처를 받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한 사람은 거만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또 한 사람은 겸손해지는데 어떤 사람만 겸손해집니까? 바로 소망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겸손해져요. 그런데 소망이 없으면 그게 상처가 되어가지고 죄로 발동하고 그게 미움과 증오와 원망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끊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소망의 말씀, 사명의 말씀 30개의 교회를 개척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믿음을 전수하며 교회를 하나님께서 또한 주신다라고 했던 약속의 말씀도 우리가 소망으로 받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우리의 그 사랑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